에스겔서 3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10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는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파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며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 곧 그 중에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악인과 의인의 즉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고 우리가 알게 하셔 주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지 알고 믿는 귀한 성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영혼을 통해서 항상 주신 말씀대로 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을 간다. 그 말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천국은 구원받은 것까지는 확실한데 천국 가는 것에서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의인아 네가 그 의를 믿고 스스로 죄를 범하면 그 의가 아무 기억이 안 되고 지은 죄 중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참으로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나태하고 그냥 핍박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이것이 참으로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까지는 변하지 않는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 뭐냐? 은혜로 받았다는 거죠. 은혜로 받은 거라 이 말이죠. 이걸 항상 잊어먹죠.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받으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오죠. 율법으로는 모든 거 있지만 예수를 믿는 대로 약속을 얻게 하라며 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볼까요? 3장 19절을 보면 자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뇨? 범법한 자를 인하여 사는 것이냐? 천사들을 말미암아 정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증거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스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약속을 거둘 수 없다 이 말이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니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두셨다 하시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2절까지 보는 말씀처럼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다 이 말이요. 22절까지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세요? 천국을 준다고 해가지고. 천국이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네가 그러면 이 약속은 뭐야? 내가 너를 할 수 없는 저 사망에서 죄에서 건졌으니까 뭐하라? 이걸 이행하라 이거죠. 이 약속이란 말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약속과 언약은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건 쌍방이 서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한 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뭐야? 예,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 악인요. 죽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를 어떻게 하냐? 건지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그러죠? 악인이 죄인이 그들의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라 이들이 돌이켜 오기를 한다. 돌이켜. 들어오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들을 뭐야? 전도해야 돼. 근데 여기서 뭐야? 파수꾼이라고 했죠. 파수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 이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랄까요? 내가 있는 지역의 파수꾼이요. 전도자라 이 말이죠. 사역자라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내가 그 일을 했냐?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고 하면 이 파수꾼의 의무가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여기는 악인이라고 했으니까 악인이요. 즉 육체로만 위해 살아. 육체만. 즉 세상만 위해 살아. 예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이에게 뭐라? 예수를 가르칠 줄란 말이야. 너 그렇게 살다 보면 천국이 없어. 지옥 가. 이것을 이용원에게 가르치라 이 말. 파수꾼이니까. 응? 가르치라. 그래서 네가 이렇게 돌아오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어. 가르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안 했다. 그러면 이는 자신의 죄에서 죽지만 너는 네 파수꾼의 의무를 안 했으므로 이 죽은 자의 핏값을 네가 담당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 천국이 없죠. 이게 지금 약속이야. 내가 지금 약속 받은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을 이행 안 했어. 그러나 약속을 이행했는데 이가 알고도 그 복음을 알고도 안 들었어. 그러면 그는 그 죄악 중이지만 내 생명을 보존받아. 이게 바로 주님이 말하는 별리야, 별리. 네가 받겠다가 그걸 열매가 없어도 받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중에서 의인이 있어. 여기 또 의인이 있는데 이가 죄를 범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죄인이요. 죄를 범했다. 죄를 범했다. 뭘 믿고? 의를 믿고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고 믿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죄를 범했는데 이걸 보고도 놔뒀다. 그러면 이가 그 죄로 죽지만 그 피를 나한테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세상으로 갔을 때도 가르쳐 줘야 된다. 돌이키게. 알겠습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했을 때 똑같은 거예요. 그를 가르쳤는데 그가 안 했다. 그러면 그는 죄악 중에 죽으리와 네 생명 보존한다 하는 말이 에스겔서에 바로 3장 33장 7절 9절에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읽은 거예요. 그러면 뭐야? 이렇게 나는 악인이 지옥 가는 걸 신청한단 말이에요. 악인이 그 죄로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말이죠. 의인이 죄를 졌어도 그래 가는 걸 원치 않는다 이 말이죠. 돌이키게 할 것이 뭐야? 파수꾼의 의무를 받은, 즉 지금 말하면 전도자의 의무를 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약에 그랬죠. 너희가 세상으로 들어가면 두세 번 했다가 안 받으면 놔두라 그죠. 그걸 꼭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고 놔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형제가 죄를 지면 하고 요한 1서에도 말하고죠. 요한 1서 5장에도 형제가 죄를 범하면 하고 17절 18절에 나오죠. 16절 17절에 나오죠. 죄를 범하면 그렇죠? 그 죄를 돌이키게 하라. 그러나 사망에 이른 죄 주님 그 예배 안 드리면 놔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걸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걸 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주시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예, 성령이 임하죠. 성령. 그렇죠?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어디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가 오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여기서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예수로 하고 증거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성령이 뭐 하시는 거냐?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0장 21절부터 쭉 보면 나오죠. 23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목적,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세상의 목적이 오신 목적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하는 말씀 중에 뭐하러 있다? 구원하러 오셨다. 판단할 수 있지만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판단한다 했어요. 이게 주님이야.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가기 전에 뭐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할 때 이 중국 기도를 또 어디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18절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는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다. 그런 목적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목적이나 그렇죠? 아들이 우리를 보낸 목적이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이즈가 틀리죠. 예수는 인류를 구원했지만 우리는 뭐야? 여기 말할 것처럼 가족, 그 사이즈가 틀리죠. 민족 이 정도 쓰인 거예요. 사이즈가 틀려. 주님은 인류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보면 자 2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두면 아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냥 가르치지 않고 그대로 뒀다. 그러면 그 핏값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사하겠다. 그럼 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 있으면 더 중요한 거죠. 그거요. 그게 이 일인데 이걸 어떤 사람 모르고 23절을 무슨 죄? 아, 저건 난의 구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이유가 뭔가를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 예수께서 구원받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친다고 해서 인친다. 이걸로 인치신다. 인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를? 그 말을 믿는 자. 바로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 그 말을 믿는 자에게는 하늘에 있는 자 하늘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믿는 자 성령으로 인쳤다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증거할 때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에 뭐라고요? 나도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보고 와서 물로 침례주란 그이가 누구에든 성령이 머무는 걸 보시거든. 성령이 그를 침례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인쳤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왜 그러냐? 세상을 구원할 때 문제가 하나 있다 이 말이죠. 세상에 임금이 있단 말이야. 임금. 이 임금을 결박해야 돼. 그래서 임금을 결박하려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29절 한 자리인데 28절까지 얘기한 겁니다. 성령이 여기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사로잡았다 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사로잡은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거하시려고. 거하시려고 한다고 말이 시편 68편 18절에 있어요. 패역한 자에게나 모든 자에게 거하라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말을 또 어떻게 하냐? 바로 에베소서 4장 8절에 있죠. 무슨 말이에요? 이걸 선물로 줬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야. 그러면 왜 이걸 줬을까? 이걸 줬을 때는 바로 어디서 답이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답이 나와. 3장 14절에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왜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나와요. 이들이 뭐예요? 서로 발꿈치를 물고 머리를 깨부시고 하는 사건이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믿어볼 때요.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예수의 전쟁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 가졌으니까 이 뱀을 이길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떤 게 뱀의 후손이고 어떤 게 여인의 후손이냐.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파수꾼 역할. 여기까지 들어가면 또 먼저 깊어지니까 잠깐만 들어갈게요. 그러면 뱀의 후손은 사람입니다. 사람. 즉 혈통과 이런 혈육에 속한 것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천 못 가잖아요. 이게 바로 뱀의 후손이에요. 이들은 뭐요? 예, 조상신을 섬겨요. 조상. 세상을 사랑해. 맞죠?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 나오게 되겠냐? 바로 뭐 다른 거,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은 이것도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가 나오냐?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 뜻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나오냐? 바로 이 말은 어디가 나냐? 요한계시록 다른 데 보지 말고 12장 17절에 나와요. 여인의 남은 자손. 그 여인의 남은 자손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자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인지받아서도. 그래서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의가 있다고 하면서 죄를 못 마냐? 이 소리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이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 38절이 뭐라고요? 28절인가? 28절이네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고 28절부터 이렇게 일이죠. 38절 맞네요. 보내신 하나님이 뜻대로 뭐야?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똑같이 28절도 마찬가지고 1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6장에.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말로는 믿는데 순종 안 해.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디모데 전서나 후서에 1장과 2장에 뭐가 나와요? 호메네와 알렉산더가 나와요. 믿음에서 떠나 파산된 자. 바로 뭐요? 믿음에 연약한 자를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잘라버렸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 믿음이 파산된 자를 믿음과 관계없는 어머니 소리에서 믿는 자를 떨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주의 종이라도 잘라버렸다는 거죠.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해요? 예, 디모데에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너는 이런 애들을 믿음에 정결하여 이것을 지켜라. 이들은 믿음에 떠나 창질에 썩어진 자이니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렇게 갈까요? 그들도 처음부터 그랬까요? 아니요. 그들은 알면서 예수를 말씀으로 배우고 듣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약속으로 받은 이것을 갖다가 약속에서 끝나서 받은 것에 끝나서 안 지켰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속은 이행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아서 6장에 7절에 보면 뭐냐? 저희가 여로보암한테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아담처럼 내게 언약을 어기고 패역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겼다는 말은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천국 간다는 말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건져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인치고 너에게 천사를 보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은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라. 그러므로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아니하되 아들은 거하느니라. 그래서 종은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죠. 아버지를 모른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자, 그다음에 성경 보다 보면 또 여러분이 난리 나죠. 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야 성경책을 놓고 보지 그냥 안 하면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을 또 보면서 틀렸는가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고 15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주신 대로 순종하면 그 뜻을 알고 순종할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나보다 높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까불겠어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바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요. 자, 고린도 전서 이것도 성경으로 볼게요. 유튜브로 안 보고 자 성경으로 볼게요. 성경으로 본다 이 말이죠.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20절부터 21절까지 볼까요? 거기까지 그 두 개를 볼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고 21절까지 말했죠. 그러면서 또 어디를 보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보다 학식이 높아, 응? 배운 것이 많아, 그러니까 나보다 가진 것이 있어, 나보다 직분이 높아, 그러니까 내가 참 못하겠다. 이미 당신은 하나님 법을 버린 사람이요. 이 말씀을 읽고도 그냥 지나간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벌에 있었느냐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저들이 학식이 없고 문벌이 없는 자들 안다고 사도행전에도 4장에도 5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누가?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응?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알겠습니까? 무시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어찌할꼬? 저들에게서 수많은 능력이 나타나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미련을 멸시받을지라도 누가 나를 쓴다? 예,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생사하복을 중하시고 지옥을 보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 이 말이요. 내가 그분의 것이라 이 말이죠. 그걸 믿는다는데 어떻게 세상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은 나보다 학식이 많아, 저 사람은 참 안 될 것 같아, 안 된 게 두드려야지. 원수에 잡혀있으니까 그걸 빼내야지. 뭘로? 기도로. 그냥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불러서 참으로 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무리반대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제 신광야를 가기 전에 무리바를 만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납니다. 왜?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모세 보고 지팡이를 들고 와서 내가 그 바위를 향해 있을 테니까 치라고 그럽니다. 그대로 치니까 물이 나와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요단강까지 갔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12사람이 갔다 오는데, 잘 들으세요. 12사람이 갔다 와요. 그 12사람이 볼 때, 10명이 볼 때 포도를 메고 오고 사람을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더라. 우리 같은 것은 그냥 말이야, 그냥 두 손을 맞아 죽이면 싹 죽었더라. 이 말에 간담이 서려서 10명에 10명이 그 말하니까 간담이 서려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막 통곡하고 웁니다. 그게 40일이요. 그걸 하루를 1년 잡아 40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 명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뭐야? 갈렙아, 네가 밟은 땅은 내가 다 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갈 때, 갈렙이 갈 때, 네가 밟은 땅은 다 줘서, 그래서 아스낙이 자기 사촌에게 결혼할 때 아래 물과 윗물을 주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갖는 땅이 그렇게 넓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인도자가 되죠. 잘 보세요. 그러면서 다시 무리바로 와요. 거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무리바를 향하여 명하라고 그러세요. 치르지 말라고. 근데 믿지 않고 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네가 나를 믿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잘 보세요.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약속으로 받기는 했지만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어요? 약속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약속은 받았다 이 말이요. 은혜로 구원받고 받았어. 받았는데 어디로? 천국 가기로 받았어.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야. 그런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못 간다는 거죠. 이걸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비석 차린다고 떠나갑니다. 이게 신앙한다는 사람이요? 비석 차린다고 어머니들 가요. 전중으로. 또 10월 28일이라는 막 얹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방언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수없이 떼거리를 물러가면서 뭐라 합니까? 그렇게 자기 교회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바치라고 할 때 물질을 인색하게 바치더니 인색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드니 거기다 나니까 자기 군대 모든 것을 다 빠져가지고 자기 자식들까지 다 해서 넣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성령 받고 충만한 사람이요. 이게 예수 한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성령 받고도 경험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가 선과 악을 구별했다 그러면 확실하게 거기 가서 영혼을 빼냈겠지. 영혼을 빼내왔으니까. 근데 못 빼내고 전도를 당했다는 거죠. 그 뭐요? 내가 그만 먹고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지금도 뭐 2만 년대 넘어간다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첫째, 성령은 성령은 볼 수 없어요. 영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 있어요. 영은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자가 되면 인하여 심판의 곳에 가셨다고 했어요. 성령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 넘어갈까 몰라. 유재혁이가 어린 양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줬어. 누구한테? 이마한테. 그게 성령이라는 거지. 예수가 와서 주는 게 성령이라고. 성령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으로 내 영혼에 자정하신 분이지. 그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3장 보여주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말로는 알고 있었겠지. 근데 그게 손해되니까 끝나는 거예요. 분별 못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약간 어무들으니까. 또 형제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한국 복음서원에서 책이 나와요. 근데 그들은 뭐냐? 육적인 거 영적인 거 기가 막히게 알죠. 근데 영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저기 조그마한 거 저기 요즘도 파는지 모르죠. 혼의 잠재력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섬찟할 겁니다. 분별할 줄 알아요. 제가 수없이 그들 책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애들한테 읽으라고 내가 준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아니고 제가 주일학 중고등부 중학교 교사를 할 때 그 책을 읽고 이럴 때 걔들이 막 헤매더라고요. 그게 성경 받아들여요. 그때 설명을 해줬어요. 받아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진짜로 잘 보고 분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저는 뭐 이단 책도 많고 수많은 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제가 보고 아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뭐가 틀린지를. 분별 못하니까 그래서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약속으로 받은 거니까 저도 인정한다니까요. 그래 이 약속을 받으려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 이행해야 한다는 거죠.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안 지키면 들어갈 수가 없어. 열매가 없더라도 별이라도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내가 에스겔에서 그러는 거예요. 별이라도 찾지 않단 말이에요. 별이라도. 자, 한번 여러분이 보게 되면 다시 에스겔서로 한번 갈까요? 자, 에스겔서로 한번 가면 33장을 볼까요?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라.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이 땅에 임하는 것을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의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라도 택하여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그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 늘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니라.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재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고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키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그래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고린도서 9장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아니할 때 내가 받은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이미 구약에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육신을 위해서는 차진한데 영혼을 구령하는 데는 아예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높으니까 나보다 그러니까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 저 손바닥까지 다 하나니까요. 제 얼굴만 보면 저놈의 새끼 또 뭐 때문에 그런가 이거 알아요. 왜 알까요? 아니 나서부터 모욕시키면서 다 옷 입혀가지고 천 먹이고 키웠는데 그게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리고 젖 먹다가 그러면 저놈의 새끼 또 뭐 배부르는가 보다. 저거는 뭐가 몸에 안 좋은 거보다 이렇게 봤잖아요. 어려서부터 그 투정하는 거, 젖 먹는 거, 밥 먹는 거 봤잖아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 같죠. 그러니까 요즘도 자녀들이 부모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다 알죠. 알지만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온 거죠. 안다 이 말이죠.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아는데 그 부모를 전도하려다 보니까 내가 뭐 하면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내 모든 이것을 얼굴부터 시작해서 움직이고 말투까지 다 합니다. 그 속에 뭐가 들은지 내 부모가. 그래 주님 어떻게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2절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곧 받으시고 곧 주신다. 그래 나는 그렇게 전도 그렇게 하지만 보여주고 하지만 열심히 영혼들을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적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동네 김제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전도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 순간에 그렇게 전도해서 나와서 비록 들어 누워 있었지만 예수 믿었고 밝기도 돈 밝기도 우리 어머니가 어느 순간에 성령 받고 거기까지 남도되었다. 나머지는 제가 몰라 나는 왜? 나머지는 이제 아버지가 알아서 나는 거기까지 성령했을 때 그렇게 했단 말이죠. 왜? 내 후손에게 귀신 하나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었으면 그가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귀신으로는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철두철미하게 기도한다는 거야. 나중에 그가 그 누구지 백보자 심판 됐을지 첫째 보라 들어갈지 그건 주님만 아시는 일이요. 알겠습니까? 그게 나는 그걸 쭉 했단 말이에요. 왜? 그 피를 주님께서 나에게 청구하지 않게.
알겠습니까? 나에게 청구하지 않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했냔 말이죠.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부모를 놓고 그렇게 전도한 가정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 때문에 갔을 어머니 며느리 될 사람이 같이 침례 받고 오세요. 해놓고 우리 아들이 했어요. 어머니 신유가 참 좋겠잖아요. 그 사님도 좋고 좋은데 그랬더니 야 돈 안 내요. 다 그러고 와요. 그래서 막 전도사님들한테 응? 다 우리 어떻게 된 거 다 알려주고 응원한다고. 그 교회 전도사님들 할 거 내가 다 해놓고 맡겼다고 갔다니까요. 나중에 와서 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 새끼 말이야 했다고 그럴까봐 나중에 와서 아니 대충 해놓고 하던데 그렇게 깔끔하게 해놓냐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요. 아, 저 친구는 한다 그러면 지금 그래 막자다고 왔다 막자. 그러니까 갔으니까 첫 번째 집회가 다 끝났죠. 막 죽고 가고 성령 받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를 통해서 안 되지만 그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보내주면서 내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해가면서 보낸다 이 말이죠.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뭐 지혜하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저런 거에 평생 당신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영혼을 구하기도 그 밑에 것도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맡긴 것을 해놓고 그들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협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들 영혼들. 그러니까 내 가족 구원시키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31에 낳았다고. 제가 어렸을 때는 50대, 60대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갑 참 잘하고 70, 80이면 아이고 참 강건하십니다고 인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지가 그렇게 할 정도. 근데 아니 내가 40이 되니까 내가 20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40이야. 아니 50이야. 눈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조용은 지우고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나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할 정도로. 왜 그럴까? 아니까. 주님을 경험하고 전도하면서 그 모든 걸 겪어서 아니까 저 영혼을 그 칼이 임한 거. 저가 죽으면 지옥 간다고 지옥 가고 예수 안 부르면 지옥 간다고 음부에 간다고 뻔히 아는데 그걸 놔둘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번 주에 그냥 형제가 친구가 그를 위해서 진짜 가슴을 찢으면서 울어봤습니까? 당신의 직장에 있는 영혼 하나 걸 때 그거 멸시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참 울어봤습니까? 있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예수를 몰라. 주님이 왜 새벽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는지를 말씀드리라고. 왜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지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애절하게? 육신이 그분을 안 비교했을까? 육신은 처서 복종시켰다고 히브리서 5장 7, 8, 9절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안 했을까?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그저 영혼을 지어가는 것이 안 돼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진짜 가슴을 찢어가면서 기도해봤냐 이 말이요. 묻고 싶어. 그렇게 해봤냐고. 해봤냐고. 안 했자 이 말이요. 안 하면 당신은 당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만나는 영혼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세상 얘기를 했을 때 그가 지옥 가면 그가 죄악적인 죽으리와 그 빚값을 내게 받는데 그런데 내게 받을 때 그 피를 왜 받았냐고 할까요? 아니요. 내게 뭐요? 파수꾼을 맡겠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전도자로 의무를 맡겠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강림하실 것과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의 나타나실 것은 그의 강림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를 두고 주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전도 힘을 다하라 하고 디모데에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왜 그 얘기를 했을까? 때가 이르면 모든 사람들이 뭐요? 귀가 가려워서 세상에 일만 스승을 두고
바른 길을 버리고 바른 말을 듣지 않고 세상에 일만 스승을 쏟아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게 핸드폰 하나로 수많은 얘기를 찾을 수 있어요. 수많은 것의 욕구를.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또 그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것을 쫓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여기까지는 변함없는 진리라니까. 왜? 그분이 믿고 구원받은 거, 그분이 나를 저 죄값에서, 저 죄악에서, 저 사망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을 값을 해서 나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로 받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한량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도 먼저 지옥 가는데 건져냈단 말이죠. 그래도 은혜를 모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로운 토끼라는 옛날 동화책이 있어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는데 의로운 토끼라는 재판장 의로운 토끼라는 말 재미있는데 거기 보면 사람이 이제 어디를 가다가 호랑이가 깊은 굴에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영물인데 예? 저 굶어 죽으면 되겠냐고 딱 사다리를 건져줬단 말이에요. 건져주자마자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지 밥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3번에 얘기한단 말이야. 나무로 가니까 나무가 뭐라 하냐. 저건 당장 나를 갖다 뗄감으로 쓰니까 저건 당장 죽여서 먹어야 된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봤지? 또 한 번 묻자. 소한테 갑니다. 소가 뭐라 합니까? 야 저것들은 나를 일평생 부려먹고 내 가죽까지 뺏겨가. 이러단 말이죠. 부려먹고. 그래 토끼한테 갔단 말이야 나중에. 토끼가 그래요. 토끼가 뭐 알겠어? 토끼가 그런 말. 나도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호랑이님 어떻게 되었을 때 그럽니까? 게 호랑이가 똘롱 어디 그 구석에 들어갔어. 그럴 때 뭐요? 사다리를 빼버렸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당신들이 마찬가지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그 구원들이 다시 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몰라. 그래놓고 약속으로 받은 그 천국만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이행하지 않으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언약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고도 천국 간다고 하니 얼마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 성경을 제가 모세가 지옥 갔다는 소리가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사무엘상 28장에 사무엘상 28장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올린다 이 말이죠. 그게 사무엘이라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서 나사로를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사로에게 뭐라고 하니까 너와 나 사이에 구멍이 끼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 죽은 자가 산 자를 불러냈겠을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지. 이렇게 분별을 못해. 그냥 사무엘이라고 나왔으니까 사무엘이라고 그래. 사무엘 28장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것들이 가서 우리 교회 언제 내가 무당한테 물어봐. 얼마나 갖고 들어와볼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걔들 들어가면 아이고 저거 목사라는 거 저거 가짜 그러고 들어와버려. 권사라는 것들이 가서 아이고 우리 집 저 갖고 들어와버려. 가서는 그렇지 교회 목사라고 안고 전도를 안고 사주 보지. 죽은 자에 가서 물어보니 뒤져야지 어떻게 할까요? 열왕기하 1장에 열왕기하 1장에 아방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난간에 떨어졌어. 계단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신 바알세불에게 에글론에 있는 신 바알세불에게 내가 죽겠는가 살겠는가 물어보라 하거든. 하나님께서 딥셋 사람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어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죽은 자가 있느냐? 내 놈이 뭐 죽는다 그라. 알겠습니까? 그대로 죽는다 그래요.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 세상 신을 믿습니까? 말로만 예수 믿습니까? 말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잘 보세요. 말로만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면 당신들은 악한 자야, 지옥 가야 돼. 알겠어요? 말뿐이니까. 그러면 약속으로 받은 것을 뭐요? 어머니 짓도 안 다르지, 모르니까. 이렇게 성경이 있어. 신약에도 수없이 있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고린도전서 9장에 다른 건 다 안 보고 그것만 딱 보여줄게. 그것만. 고린도전서 9장을 그것만 딱 보여줄게. 다른 데는 안 하고 그것만 여러분이 딱 같이 딱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로다. 내가 임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으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하고 18절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냐고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요. 그 자가 어떻게 해요? 여인의 후손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여인의 후손이라니까. 요한계시록 17절. 여인의 남은 자손. 그게 뭐예요? 혈과 연결되지 않는 자. 응? 육신은 이렇지만 없는 자. 그런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니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과연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약속으로 받은 걸 내가 스스로 버렸는데, 약속으로 받은 것을 이행하지 않은 거 스스로 버렸는데 그게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약속으로 받은 것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줄까요? 예. 네. 어떤 사람하고 어떤 공정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거래를 했어. 이걸 내가 이렇게 자재를 주고, 바늘을 대주고, 다 모든 걸 대줄 테니까 이걸 언제까지 짜주면 얼마 주겠다. 완성시키기 언제까지. 그 약속을 지켜야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힐도 다 주고, 예를 들어 옷을 사면 힐도 주고 거기다가 바늘도 다 대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짜면, 다 짜서 주면, 완성시켜 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근데 완성 안 시켰어. 못 짰어. 그럼 어때요? 물어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약속으로 구원받은 거 가지고 그것까지 천국 간다고.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7장하고 민수기 20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네. 예, 갈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순종이 따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순종이 따른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야? 육체를 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지 못해? 요 육신을 못 죽여서 그래. 요 육신을. 요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명예를 못 죽여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요것이 살아야 하거든. 요것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체면을 다 채우려다 보니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못 갔죠. 그걸 다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가?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죽으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안 죽였으니까 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속을 받은 자지만 이행할 수 없는 자다. 그러면 이행할 수 없다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자예요. 그걸 믿지 못한 자예요. 그러면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한 말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니라. 그가 성령 받고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되 뭐하고 꺼리끼지 아니하고. 내가 꺼리끼지 않고 밤낮 부르짖으면서 너희를 위해 기도했지 않냐 이 말이요.
아니하고. 근데 우리는 꺼리끼잖아요. 또 그러면 목사님 그것도 성경으로 봐요. 그러면 성경으로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느닷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책 보려는 게 막 책을 보려 뭐 하려는 게 죽겠지. 책을 봐야지.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찾았습니까?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라.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학식이 높아. 저 사람은 나보다 지위가 높아. 저 사람은 나보다 뭔가 다 인터넷에서 나 같은 거 말해봤자 멸시하고 전대할 거야. 벌써 당신은 내가 믿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쓴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을 보고 그 얘기를 하지. 알겠습니까? 눈을 보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딱 오니까 주여 주께서 계시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겠나이다. 21절 이하에 나와요. 10장 11장 21절에 그러면 뭐라냐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 구하면 들을 줄 믿나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딱 무덤에 갑니다. 38절에 주님이 그럽니다. 통분하시고 싶으면 돌을 옮겨놓아라. 그러니까 바르다가 탁 들어오면서 뭐라 하냐 주여 죽은 지 나흘임에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앞에 말하고 뒷말이 완전 반대죠. 그죠?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아준다 그랬는데 이거 바로 썩어서 냄새 난다고 그래.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느냐. 돌을 옮겨놔. 썩은 냄새. 그리고 하늘을 우러 기도하면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나오더라.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6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바요나 시몬이 뭐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야 이것은 너희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하나님이 날 쓸 때는 제대로 고백했어. 그런데 21절 이하에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막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고난을 많이 받고 죽음의 3일에 살해라는 게 주여 결코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데 예수가 없으면 그 주님 뭐라고 해요? 사단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은혜 받고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아니야 내 육신인데 구원 받는데 바로 육신이 드러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이 없지. 잘 들어봐.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 들으면서 가슴에 한번 탁 올려봐. 아 맞구나. 내가 진짜 그러네. 그러면 당신들은 돌이켜 와라 이 말이야. 여기 와라 이 말이야. 죄인이 죽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돌이켜서 회개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에스겔에서 다시 한번 봐요. 응?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응? 응? 8절부터 보면 정확히 나오죠. 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지 아니하며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리니와 그 피를 내 손에 차리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고 그러면서 돌아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보자라. 이스라엘 충만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맹세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맹세하는 과정은 7절에 나와요. 파수꾼을 삼는 것은 이렇게 나와 7절에 이와 같이 이 말 듣고 경고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경고치 않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를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까 읽었으니까 여기 보여준 거. 여기 있는 사람 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응? 순종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만들어졌을 때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죄가 영혼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지옥 가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신들은 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요. 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놓고 맹세해. 생명을 놓고. 당신의 생명을 놓고 맹세한다 이 말이요. 왜? 내가 가령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말이요. 응? 응? 봐. 11절에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또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11절에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이 그 길에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면 안 믿죠?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을 너는 왜 영적에서 끄집어내란 말이에요. 그 길 누가 먹어? 악한 자가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이죠. 주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 알겠습니까? 자신을 두고 맹세한대. 왜?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어?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그 길을 주님께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전하서 야, 그 길을 돌이켜 하고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해. 저 사람이 저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너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은혜로 구원받고 약속은 받았지만 천국 갈 수 없어. 왜? 너를 만난 수많은 사람의 핏값을 네가 감당해야 되니까. 너한테 달라고 할 것이니까. 그 영혼을 거저 보낸 죄값. 그들의 참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죽었던 그 죄값을, 그 핏값을 다 달라고 그냥. 그가 죄악 중에 죽었지만 너에게 맡긴 그 파수꾼의 역할을 못했으면 너는 달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오는 소리요. 커피를 한 잔을 먹더라도 밥을 한 끼를 먹더라도 뭐하라? 예수를 전하는 소리야 그 소리요. 근데 과연 여러분이 그 일을 했냐 이 말이죠. 그 일을 했냐 이 말이죠.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전도하기가 싫죠. 나는 아직도 그래도 육신이 피곤한데요. 이럴 때 동안 이래봐도 피곤해서 죽겠는데 그거 전도해야 됩니까? 당신 영혼을 사랑한다면 해야 돼. 내 영혼이 천국 가고 싶다는 미래를 가지다면 그 육신을 끌고 나와서 전도해야 돼. 그 육신이 힘들어도 그 육신을 갖고 와서 내가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만난 자들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알겠습니까? 그걸 못하면 그 빚값을 당신에게 달라고 그래. 정신 차려. 그런데도 아직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가겠자고 망상에 빠져 있다 하면 그 망상이 당신을 죽이는 거야. 그 망상 속에 끄집어냈다는 것은 그건 원수가, 마귀가 당신을 그 망상 속에 끄집어내는 거야. 당신이 영혼이 어떤 걸 알기 이전에 이것부터 기초를 깔고 난 다음에 그걸 알아야 빌어보고 너를 빌어볼 수 있어. 근데 이것이 없이 그냥 갖고 있으니까 어디다가 지대를 놓고 그 말씀을 펼쳐야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허공에다 벌치니까 아래로 무너지는 거지. 지대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이 효력이 있고 더 능력이 있는 거야. 누제든지 사하면 살 것이오. 그대로 두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끝나. 살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성령과 함께 증거해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증거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그 아니라며. 오늘 본문 그잖아요. 의인아, 네가 그 의로 살라고 하지? 살라고 하면서 죄를 범했지? 그가 네가 죄를 지는 순간 하나도 너를 구원하지 못해. 알겠습니까?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찌하여 죄를 짓기를 좋아하면서 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정도나 주님이 봐주겠지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까? 그게 당연 주님을 아십니까? 아이고 세상도 그러는데 유두리가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유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지부동 않고 변하지 않고 그림자가 없고 시건치 않으시는데 거기에 세상 말씀은 유두리가 있어요? 자, 유두리가 있다고 하면 영혼을 긍휼히 여길 때 넘어갑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진정으로 잘 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정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해놓고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하면 당신은 세상 원수에게 진 자요 예수가 없는 자입니다. 세상 원수에게 진 자요. 졌기 때문에 이미 당신들 속에는 예수라는 사랑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세상 것만 봐. 그런다고 여기는 김재성 목사가 그렇게 그러면 안전하냐?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도 인간이요. 나도 냄새나는 더러운 인간이요. 그러니까 같이 만들어지자는 소리요. 제가 여러분보다 좀 낫다는 것은 시간만 있으면 전도한다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전도를 하고 시간만 있으면 영혼을 구령하려고 날아간다는 소리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틀려. 그러면 목사님은 목사니까 저 평신 때부터 그랬어요. 중학생 때부터 그래 전도했기 때문에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응? 우리 지방에 가면 가뜩하면 그래요 저보고. 한참 그랬거든요. 아이고 응? 김기동 목사님한테 배웠으니까 저런다고. 또 이제 제가 인도산 인돌산 파라고 그래. 그냥 까버렸어요. 그냥 가서. 그러면 그 김 목사님 하는 사람들이 다 나같이 이렇게 하냐? 윤석준 목사님이 내가 마이크 끄는 거 이렇게 하냐고 사정없이 깨버리고 그냥 말씀 딱 드리게 아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주댕이로 달짓 못하면서 목사라고 그냥 자기들 하니까 판단하더라 이 말이요. 사정없이 때려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어려서부터 계속 전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된 것이지. 물론 그분들 통해서 더 배운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지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래서 끄떡으면 자기보다는 그렇게 까듯이 조롱한다 이 말이요. 한낱 주의 종이라는 것들이 한낱 교회 목사라는 것들이 그래. 한심하죠?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택고 데려가다가 어떤 날 쭉쭉해. 뭘 돼? 그 말 택고 안 해보니까 아무튼 자기는 이게 난 성경이라고. 이렇게 쳐박아서 그냥 가만히 아무 소리 못하다고. 네가 그러고도 주의 종이냐 내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만들어져야 돼. 알겠습니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만날 때마다 내 입에서는 예수가 나와야 돼. 그게 뭐야? 쌓은 손에서 손이 나온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한량없이 부어준다고 이미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에 그걸 인치고 한량없이 부어요. 그 말씀이 선한 싸움이 나와. 선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세상 것이 나온다. 육신의 것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참으로 내가 주님을 알고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천국인 줄 알았더니 그 약속이 지켜야 되는 것이군요. 알았다면 이 시간에 전신전력으로 영으로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이 시험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던지고 역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은혜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들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들이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 놀라는 베이커를 가서야 아버지 놀라는 칼라베 그루와서 칼바라를 버려 아버지 놀라는 버려 가서를 버려 아버지 놀라는 가서 버려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는 버려 버려 아버지 놀라는 버려 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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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승을 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누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누님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누님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누님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누님과 교배를 보이는 영상하며 아버지 누님과 교배를 것들을 교배를 아버지 누님과 교배를 아버지 누님과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과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한 하나님과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교배를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계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계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 하나님과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승하게 붙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교배를 걸고 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누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누님의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누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누님을 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님의 누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누님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누님의 역사하시고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누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주목해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님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누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버지 내려가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주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알고 주님과 수 있는 믿음으로 승만하게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원수에게 지지 않고 아버지 이길 수 있는 영적 분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영혼을 아버지 귀하게 여기는 귀한 신부들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견도하여 주옵소서. 제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역사하시고 나서 제 사랑과 성령을 그렇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그들이 역사하시고 나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그들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그들이 갈 수 있도록 항상 그들께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말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그렇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되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님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버려 하나님 무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아버지의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강한 아버지의 담대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라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시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더욱더 이 부족한 종을 또 만들어주시고 아버지도 깎아주셔서 더욱더 아버지여 이 묵시간이 서서 아버지의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 주님이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때까지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처음으로 그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영혼들도 동일하게 아버지 만들어져서 아버지 주 앞에 설 때 처음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되 원수들에게 지지 않도록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갖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선악의 분별을 참으로 가져서 영적인데 아버지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있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